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7절, 구약 10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인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국민일보의 종교부 부국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기록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태형 씨가 기자 시절에 쓴 더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는 연재되었던 기사 내용을 한 권으로 묶은 건데요. 2012년도에 단권으로 나왔는데 자신이 인터뷰한 국내외 신앙인 중에서 10명을 이야기를 추려서 실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 토레이 신부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의 한글 이름은 대천덕입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부가 아닌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라고 불리는 영국 성공회 신부입니다. 개신교 교회고요. 이분이 강원도의 중보 기도를 위한 신앙 공동체인 예수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 이태영 기자분이 그 예수원을 방문했을 때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부님의 사모님이 이태영 기자에게 기자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엌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향해 갔답니다. 그런데 부엌을 보니까 협소하기 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멋쩍게 사모님, 부엌이 좀 작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기자님, 보이는 공간은 분명 작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했고 어느 누구도 그냥 돌려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부엌이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모님은 보이는 부엌의 크기를 말하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방문객들 어느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부엌에 큰 기적을 베풀어 채워주사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노라고. 그러므로 이 부엌은 보이는 규모는 작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부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곳에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부엌만 큰 부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큰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이라고 얘기하면 좀 요즘 말이 아니지요. 그냥 주방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주방에서 일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고 희생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중에 저희 교회에 매일 감당해내는 큰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200여 분을 매일 점심을 대접해요. 그 섬김을 위하여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일날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섬기려고 머리를 세운 거 다 주저앉도록, 화장 잘 예쁘게 하고 온 거 다 내려앉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총여성 목장의 각 기관들께 감사하고, 또한 협력해 주시는 총남성 목장과 봉사부에도 감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방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방 되도록 앞으로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 정도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을 칠 수도 없고 물도 극히 부족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정말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관과 고민과 걱정거리와 그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왜 주님께서 담당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양식인,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들을 몇 가지 짚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과정도 사실 그래요.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그들은 교만과 고집과 불신앙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보름 정도가 지난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16장 1절에 그 시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반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16장에 만나를 내려주신 내용을 오늘 적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광야에 나가면 만나가 땅에 내려있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가족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을 거두어 올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6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비가 광야에 내려도 좋을 일인데 비가 아니라 먹을 양식이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손에 움켜쥐고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이 기적의 만나를 보며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한 번만 내린 게 아닙니다. 하루만 내린 게 아닙니다. 이제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한 달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의 만나를 일컫기를 거친 음식이라고, 먹기 싫다고 그들이 혹평하는 그런 표현까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그와 같지는 않은지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먼저 이 매일이라는, 일상이라는 하나님의 기적,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 이덕환 교수님의 글에 보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먼저 입과 식도를 지나 위로 갑니다. 위에 가면요, 그 들어간 음식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위산이 나옵니다. 이 위산이 어느 정도 강하냐 하면 그 금속 중에 아연이라는 것을 녹일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음식들을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한 위산이 음식물만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위벽을, 우리의 신체 기관인, 중요한 신체 기관인 위벽을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위장에서 알칼리성의 분비물이 나오도록 해서 이 위벽 전체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알칼리성 물질이 나온다고 해도 위벽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산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손상되냐 하면 위벽 세포가요, 1분의 그 크기는 뭐 제가 가늠할 수 없지만 1분의 개수로, 과학자들의 개수로 50만 개가 1분에 손상돼서 죽는답니다. 세포가. 그러면 우리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맨날 속 쓰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1분에 50만 개가 죽는데 동시에 1분에 50만 개의 위벽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위벽 세포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3일이면 위벽 세포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가진 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많이 나와라, 오늘은 조금 나와라,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드신 겁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한 날만 그렇게 정교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매일매일 그 일을 우리 몸에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치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 내렸던 하늘의 만나는 지금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처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한 시인은 일상의 기적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남과는 다른 조금 불행한 혹은 불편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모두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렇다, 기적이다. 부정해도 인정해도 어쩔 수 없는 기적이다. 일상은 가장 강력한 기적이다. 반드시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실은 부정해도 인정해도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고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속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는 원망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이 건너고 나자 그 홍해에 전부 다 수장되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 반쯤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힘든 상태 맞을 겁니다. 참지 못할 만큼 그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도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원망하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곳에서 떡을 자신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에 배불리 먹고 편하게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냈던 나날들을 지나고 지금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 그들은 애굽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아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총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 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를 했습니다. 예, 너무도 부럽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는 아마 주일날마다 저기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연주는 어렵고요. 이쪽에는 서 있었을 것 같아. 정말 부러워요. 다음부터 쓰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기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너무도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망의 말들, 불평의 그런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 그 속에 우리는 살아요. 우리 인간은요, 16세가 될 때까지 자신에 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 곧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그거밖에 안 돼? 가르쳐준 대로 왜 안 해? 해도 너는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야.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들을요, 16살 때까지 몇 번을 듣냐? 17만 3천 번을 듣는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긍정적인 그런 평가나 말들, 야, 너 정말 잘한다? 너는 최고야. 너 없으면 일이 안 돼. 이러한 긍정적인 말들은 얼마나 들을까? 16,000번을 듣는답니다. 부정적인 말은 17만 3천 번을 들을 때 긍정적인 말은 16,000번밖에 못 듣는다. 17배 정도나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터디 박사는요, 또한 한 통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 정도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통계들을,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도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도
너무도 많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환경도 부정적이고 듣고 살아온 이 내용도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어야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에 스며 있는 우리의 환경을 지금 압박하고 조여오고 우리를 그렇게 찍어 누르는 이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원망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 목적이 바로 이 만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되도록,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 이 만나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4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4절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만나를 일용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번역들은 하루에 필요한 하루치 이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은 데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루치만 주셨을까? 만나를 한 달치나 1년치 이만큼 해가지고 주면 한 번 받을 때 이만큼 받으면 어때요? 별로 안 좋으시구나. 네. 그러면 2리터씩 받으세요. 2리터씩.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큰 걸 받으면 아마 처음에는 그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 한꺼번에 줬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보관을 했겠지요? 어딘가 보관을 했겠지요. 창고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 이틀 쓸 때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갑니다. 1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창고에서 내가 갖다 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잊고 내 것 쓴다,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축도 해야 되고 마련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준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준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쌓아둔 것이 주는 안정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 쌓아둔 것을 의지하게 되는 불신앙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쌓아둔 자기 거를 자기 것으로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1년치를 주지 않아요. 하루치.
하나님은 주셔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일용할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을 거 주면서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더 정확한 번역은 훈련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요, 이 꼬맹이들, 어린아이들은요, 땅바닥에 뭐 있으면 막 입으로 가져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예. 저도 어릴 때 보면 가가지고 흙도 먹어보고요. 그 어릴 때 흙 맛이 맛있나, 모래 맛이 맛있나, 예,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우리 동네 흙이 맛있나, 저쪽 동네 흙이 맛있나. 예.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막 이것저것 먹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아무거나 먹고 다니지 마.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라는 데 있어서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먹고 배부르는 걸 목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 거기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은혜란 절실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그날 하루를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일회용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만 같습니다. 일회용은 소중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일회용 은혜로 생각한 나머지, 그래, 당연하지. 하루가 당연하고,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 당연하고, 우리 아이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너무도 당연하고, 감사거리가 되지 않고, 일주일을 지낸 게 그냥 당연하고, 한 달을 수고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냥 그게 내가 수고한 거니까 당연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일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은혜가 아니라 일회용 은혜로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를 볼 때 일용할 은혜라고 생각되면 감사하고 감격에 맞이할 거지만, 일회용이라고 생각되면 감사는커녕 기적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원의 대천그 신부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수원은 재정의 자립도가 55%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45%는 누군가 기부를 통해서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곧 그들은 어떤 재정적인 필요나 것들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원을 설립하며 기록하기 시작한 기적일기라는 그런 내용이 책으로 발간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원 운영에 3,000불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예수원에 여러분들이 방문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을 가시게 했다. 그리고 예수원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3,000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가게 한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알리기 위함이었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했다. 놀라운 사실은 3,600불이 입금되어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돈이 입금된 날짜가 우리가 기도한 후가 아니라 기도하기 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셨던 것이다. 이게 그 기적일기라는 그 내용에 그대로 적혀있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구합시다. 만나는 일용할 은혜입니다. 일용할 은혜는 하루를 사는데 절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께 일용할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기적이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일용할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오늘도 감당하며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